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심받는 아내에 대한 규정과 불법적 성관계의 처벌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의심받는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혼 전에 이미 혼전 순결을 잃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결혼한 후에 여인을 미워해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 여인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거짓말한 사람의 거짓말을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응당 그 누명의 대가로 은 100세겔, 지금으로 따지면 약 3,200만 원에 관한 그 돈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2절부터 30절까지는 여인과 동침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22절 이하에서는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 그리고 그 둘의 관계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한 후에 동침해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혼한 여자와 들에 만나서 혹시라도 이 강간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남자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그리고 그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
혹시라도 동침을 하게 되면 그는 평생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성에 대한 거룩한 구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13절에 나오는 그를 미워하다의 미워함. 이 미움은 감정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동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요, 이 불만족의 표현입니다. 뒤에 나오는 강간이라는 단어도 내 강한 욕구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미움, 동침, 강간. 다시 말해 감정이 태도가 된 겁니다. 조금 더 선명히 이야기하자면 내 욕구가 태도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내 욕구가 우선시 되다 보니까 여인처럼 약자를 향해서 그 욕구를 풀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 그래서 내 욕구와 내 마음이 지금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져 있는 상태. 당대의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응당 당연했을 겁니다. 그러니 돈이 있고 힘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풀어버리려고만 했죠. 하지만 욕구를 풀어내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임과 동시에 인간을 만들고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반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다 읽고 나서 어떤 적용점을 가지게 될까요? 내 주변에 가장 약자가 있습니까? 약한 사람을 향해 내 욕구가 지금 응당 정말 풀어버려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에게 떠넘겨야 될 것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욕구를 주신 이유는 불합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달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의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장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이 놀라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 욕구가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화를 내기보다, 그리고 어떤 것을 풀어내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기대하게 되는,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우선시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미움, 동침, 강간 모두 내 욕구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태도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욕구에 휩싸인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욕구에 지지 않는 하루가 되길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